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다 잡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가 진짜 되면 승리합니다.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기도 집중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막 핍박이 너무 심하고 이게 교회가 잘 안 되고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몇 사람이 그 교회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게 시골 교회인데요. 아주 시골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뭐 처음에는 잘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가니까 올해 또 보세요. 애들도 없잖아요. 그 시골에 무슨 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막 떠나고, 뭐 교회에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사라질 위기가 됐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의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몇 명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도 없어. 목사님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런 교회 누가 목회자가 가겠어? 사람도 없는데. 이게 목회자도 없는 교회라. 실제로 교회입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지킨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혼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가족이 등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찬양을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접하고 이제 또 같이 막 예배하고 이제 어떻게 예배했냐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은혜 받은 거 이제 외국 목사님 없으니까 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듣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 목회자가 임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인데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막 온 거예요, 그 교회로. 애들도 오고. 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응답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속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게 속아가지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6절로 40절 보면은 사실은 전도 누가 문을 여십니까? 바울이 문 열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전도를 잘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지 바울이 전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뭐였습니다? 바울이 본래 자기 마음은 자기 고향을 떠나기 싫었죠. 본인의 고향이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엉뚱하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아버리는 거야. 가지 마라. 성령이 막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그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막 손짓 하신 것을 봤어. 손짓. 우리가요, 전도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 그래서 이 기도 집중한다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집중됐다. 몇 사람이 계속 기도했다. 모여서 계속 기도했다. 어느 날 역사가 시작되면요, 사람이 감당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생의 3년, 이 공생의 3년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제자를 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물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제자 삼는 이거를 이제 이 공생의 3년 그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제자들이 딱 가지고 이제 어디에 모였냐면은 사실상 마가다 학방에 모였잖아요. 그들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할애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몇 날이 못 되어 그랬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아무것도 막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손짓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이고 성령의 권능은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이 언약 잡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직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120명이 여기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오직 한 거예요. 오직 기도한 거예요. 이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으니 이 기다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서 오직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오직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여는 거예요.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전도의 문.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이제 말씀이 성취되니까 반드시 누가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이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 막.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전도냐? 이 공생 3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잡은 이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십니다. 그게 뭐요? 추수할 일꾼. 그러니까 수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15개 나라에 디아스포라를 갖다 붙입니다. 다른 데 붙인 게 아니에요. 거기다 붙여요. 마가다락방에.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 이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이잖아요. 그 영을 부어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흑암들이 결박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기도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손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게 손해보는 거라니까.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 뭐가 오냐? 저는 기도를 계속하니까 계속 이게 오더라고요. 기도 24를 계속하니까요. 갱신이 자꾸 돼. 내 자신이 갱신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슨 죄를 졌는지가 자꾸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계속 질문이 되고 계속 갱신돼.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갱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갱신할 것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갱신할 것이 많은 저 같은 경우는 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회개를 하니까 마음이 거룩해져. 거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마음이 생김으로써 이게 마음의 뎁대로 뭐가 생깁니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 분위기 자체는 잘 안 되는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내 주위 환경은 잘 안 돼. 뭔가 잘 안 풀려. 뭔가 다 막혀 있고 막 뭔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이제 이제 마음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거 아닙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데 뭘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힘이 생겨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 사명이 딱 마음속에 생겨야 뭔 일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힘이란 게 뭐냐?
사실은 이게 힘이요. 요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정복. 이 정복.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힘이 있어야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복을 하니까 점점점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우리는 기도 집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보지 말 것이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그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가요, 기도 안 하는 거, 그거 손해보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없이 인생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게 기도라는 걸 아셔요. 우리 기도는 뭐 달라간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일단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체험하면 돼,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요겁니다. 요 권능이 여러분들 잘 아는 보혜사입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보혜사는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누가 같냐면은 변호사 같다는 변호사. 그래서 성령께서 법정을 할 때는 이 보혜사는 변호사와 같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보혜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거예요. 일임하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지금 주여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보혜사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 힘을 우리 교회가 이제 찾아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우리는 진짜 이 힘이 없으면은 사실은 다 헛방이 헛방. 다 헛방입니다. 아무리 잘나봤자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 이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에, 이게 흐름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흐름이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뭔가가 여기 이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또 자신에게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보혜사. 진짜 이 보혜사가 여러분들 인생이 누군지를 진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이 보혜사께서 해결하시는지. 그러면은 이 보혜사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 이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24 기도응답하시고 24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내용. 자, 전도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 자, 분명히 여기 뭐라고 말씀하지만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 태초. 말씀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태초부터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 이걸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생명의 빛을 창조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하신 게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계속 우리 인간이 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보내가지고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빛. 자,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이 빛이 아니잖아요. 이 빛이 아니고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을 바로 재창조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재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결박되고 악한 영들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빛은 세상에 계셨음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계셨다 이거예요. 이 빛이. 근데 이 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계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계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생명이잖아요. 이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지. 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요걸 가르쳐서 생명 그럽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이것 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저도 한번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도해 봤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저를 딱 보니까 전도가 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 없더라고. 나를 기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분위기가 나 자신 분위기 자체가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도가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처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전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 봤지?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 후부터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 현장이 어디냐면은 바로 헤롯 성전 거기입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가서 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안전뱅이에게 보고 나를 봐라. 안전뱅이에게. 자, 여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령의 권능. 여기서 나오는 힘이 이 안전뱅이에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이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안전뱅이를 보니까 완전히 그 속에 뭐가 나와버려요? 확신이 확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딱 나를 봐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손을 잡고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 거기 많은 사람 제사장도 있고 뭐 종교들 다 있는데 바리새인도 있고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전역에 막 전도 역사가 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다 놓치고 우리는 전도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내게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자체가 완전히 권위 있게 되고요. 상대방이 들을 때
완전히 뭐예요? 마음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다 이거지, 준비가.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은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뭔가 모르게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진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걸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돼,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죽었다 깨나도 안 붙여요. 절대 안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이게 보면은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이상하든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부산교회 가면은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은 이제 목사 됐지, 지금은.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은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럴까요? 그분 속에 뭔가 준비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가지고 그분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 사랑. 이게 뭔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절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전도 안 돼.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 사랑.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필요해. 말씀 순종.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관심. 이게 무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관심. 이 무관심은 모든 것을 패합니다. 이게 패해버려요. 패.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은 절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전도는 무관심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 관심과 중심,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누가 역사하겠냐고.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뭐 사람 있는갑다 없는갑다 뭐 그런데 뭐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라고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다. 이 사람에게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중심입니다. 중심. 내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내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다 있어야 되겠죠.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마음 상태예요. 그냥 마음 상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나 자신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라.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나지 않고는 내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힘이 없는데 무슨 전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전도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요거부터 회복해라. 성령의 권능.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니까요. 저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무슨 전도할 마음이 나고 힘이 있어야 뭔가 말을 하고 그게 있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나부터 전도해라. 나부터. 나 자신을 전도해야 돼.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뭔 일을 하겠어요? 내 자신이 지금 시험에 들고
내 자신이 진짜 다 무너져 있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있고 이런데 뭔 전도? 마음이나 가겠습니까? 안 가죠.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없고는 아무리 힘쓴다 해도 힘만 빠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캠프를 아무리 하는데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캠프를 해도 안 일어나. 아니 캠프하면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캠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그려도 전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신사상 때 신자 축복.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이정표. 또 요즘에는 또 망대. 여러분 망대가 여러분들 무너집니까? 망대 무너진 거 봤어요? 물론 폭격으로 해서 팍 때려버리면 무너지겠지. 근데 가만히 놔두니 그거 무너지겠어요? 망대는 안 무너져요.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망대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망대가 아예 무너져 있어. 무너져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겠냐고. 이게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응답이잖아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 안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거지.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망대를 세우라. 망대가 무너져 있는데 이 망대를 세워야지. 망대가 무너지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한들 되겠어요? 뭐가 방어가 되며 뭐 이 약한 마귀가 침범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막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어? 가만히 보세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가지고 싸우자고 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이게 막 다투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물론 뭐 물은 나왔지만은 여러분 내분이 무너져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망대가 견고해야 되는데 내 속에 망대가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내 속에 망대부터 세우라 이거지. 내 속에 진짜 그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서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나를 세워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다른 사람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 나 자신이 망대가 돼서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면 점점점 우리는 점점점 더 큰 망대로서 전 세계에 막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 내 속에 진짜 망대가 있냐 이거지. 이게 망대거든 사실은. 사실 사람들이 망대 그러니까 뭐가 망대? 이게 망대예요. 망대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뭐예요? 딱 문을 열어버리잖아.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망대가 이 망대가 세워진 문이 여니까 말씀은 자동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고, 그 제자들이 막 세워지게 되고, 점점점 뭐 현장이 변화되면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운동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초대교회 때문에 생겼어. 저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실제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후로, 물론 이 초대교회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졌겠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연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연작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그게 저는 이 사람이에요. 120명. 이 120명이 이 진짜 망대가 세워지니까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바울 같은 사람이 붙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전도 동기. 이게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수님의 명령이라도 명령. 내가 보니까 명령이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 그거보다는 나를 살리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세요. 살아나야 돼. 내가 살아날 때 이게 부흥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 여러분들 이게 돼야요. 부흥이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기도한 게 뭐냐.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이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나고는 사실상 전도는 꿈을 꾸어도 되는데 진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 그게 전도요.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생명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권능이 뭐예요? 봐요. 이게 예수 능력입니다. 요 두 가지가 사실상 계속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자, 이 절대 계획인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지 않게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도를 막는 놈은 마귀입니다. 이게 이제 막는다. 이게 자꾸 전도를 막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진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여러분들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나면 점점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지 않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가 죽어 있는데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살아나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말이죠. 진짜 저주 재앙 이게 있냐? 있습니다. 이 저주 재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일한 길이지, 전도가. 여러분들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나부터 전도하세요. 내가 살아나야 돼. 내 자신이 살아나야 이제 뭔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지 않고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도 내용. 전도 내용이 뭡니까? 전도 내용은 뭐냐면은 인생 문제가 뭐냐 이거죠. 인생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가 뭔지 알죠? 인생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순종.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에서 불순종하겠죠. 요게 첫 번째고 그리고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 그래서 완전히 뭐요? 이게 지옥에 빠져버린 것. 이게 인간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이 역사해야 전도가 된다.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첫째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합니다. 무너진 인간에게 진짜 살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 그래 노력으로 구원받겠다 또는 굉장히 행위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위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행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철학을 열심히 한다 해서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 문제가 뭔지,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립니다.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또 이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때부터 생명이 그 속에 꿈틀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그 속에 꿈틀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만 제대로 깨닫고 기도를 진짜 하면 반드시 역사에 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반드시 뭐 하겠습니까? 영접.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진짜 전도해가지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첫 번째 간단하게 양육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완전히 마귀 밥이 돼버려요. 마귀가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성령 인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도록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신시켜야 돼. 죄사함. 반드시 확신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 승리할 거다가 아니라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해야 돼. 반드시 공격한다. 누가? 이 마귀란 놈이 보이지 않고 또는 귀신. 이것들이 분명히 공격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를 즐겁게 하면 안 돼요. 이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속아주는 거. 내가 속아주는 거예요. 자꾸 속아줘. 이리 속고 저리 속고 막 나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누구 말에 속고 막 속아. 내가 속아줘. 그럼 마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속아야 돼. 그 악한 마귀를 물리셔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요 놈한테 이제 당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오늘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요 놈한테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뭐라 했냐. 나를 괴롭히고 나 자신을 속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 악령이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떠나가라. 바로 그냥 박살을 냈죠. 여러분, 나도 속고 다 속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게 속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이 귀신이 얼마나 속입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막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바로 뭡니까? 보혜사에게 바로 의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이 악한 영에게 지금 내가 속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을 지금 꺾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 꺾어달라고 내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공격하더라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방해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방해를 해가지고 이 마음을 갖다가 굉장히 요란시켜요. 이 마음을 굉장히 뭐라 합니까? 요란시키게 하고 이 마음을 굉장히 막 무너지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더라니까. 그래서 당장 이게 한 5분 정도 이게 악한 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금 내가 영적 싸움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은 분명히 이거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방향이 중요한 방향. 내가 어느 방향으로 맞추고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이게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완전히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난 척, 정말 뭔가 다 가지고 있는 척, 공부 잘하는 척, 그래가지고 막 오만 때만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다니는 그런 결사대였습니다. 바울이. 결사대였다니까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결사대를 조져야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 결사대였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 표대의 방향 딱 맞춰버린 거예요. 표대 딱 맞추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맞추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우게 되리라. 뭐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는 기도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 돼서 반드시 악한 마귀 사단 이걸 꺾어야 돼요. 이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역사하니까 계속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이 흑암 세력들이 잠재워질 때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꺾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 교회에 역사하셔서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마음과 중심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히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